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는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을 내 삶을 볼 때에 우리가 그렇게 잘 믿지 못하고 또 믿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또 느끼고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아빠와 같은 그런 사랑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이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주권 가운데 그래서 어떤 주권이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주권 안에 있다. 이걸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자리에 있든 내가 어떤 삶의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있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또한 두려워할 거, 걱정할 거,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권 안에 그 권세 안에 그 말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힘과 능력 안에 서 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은혜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은 어, 단순히 죽음을 뿐만 아니라 우주의 종말에서 그 최후의 심판 자리 앞에서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교회 교인들도 그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바로 이 믿음 안에 있으면은 사실은 그렇게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그 구원해 주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또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또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믿음 가운데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 믿는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정말 나를 위협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세상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또 공포와 또한 그런 것에 영향력 안에 살아가느냐.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그러한 재림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거고 내가 그것을 또 실제로 느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번 예를 들어서 나누었습니다만 어린아이가 그렇죠. 어린아이가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를 엄마가 그 품에 안아 주었을 때 사실은 어린아이가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배가 고프다거나 뭐 여러 가지 생리적인 욕구가 있는 뭐 또 아프거나 실제로 몸이 아프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 뭐 밤에 굳이 자지 않고 울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갓 태어난 아이를 양육할 때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밤에 잠을 자지 않는 거죠. 아이가 편하게 자지 못하고 계속 울 때가 많습니다. 그 달래고 재우는 게 처음에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죠. 근데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는 그 아이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밤에 편히 자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이는 자기가 정말 자기가 가장 안전한 자기가 그 엄마와 아빠의 품과 그 보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그걸 인지하고 정말 어, 밤에도 마음 편하게 이렇게 잘 수 있는 때까지는 이렇게 좀 자라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현실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현이 되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뭐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에 단순히 우리가 진짜 그것을 우리의 우리의 육신의 눈에도 보이는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는 생생한 현실로 내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 있구나.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것을 말 그대로 우리의 몸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몸이 이제 영의 몸으로 부활할 때 그것을 생생하게 현실로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은 지금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현실을 인식할 때가 많죠. 육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몸이 그냥 단순히 몸이 아니라 이제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죽을 몸이. 죽을 몸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육신을 통해서 모든 감각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이 되고 또 느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가운데서는 계속 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는 그러한 감각적인 여러 가지 느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대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평강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영적인 이 감각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영적인 감각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도 사실 영을 통해서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내가 영적인 감각이 이 육신의 감각을 압도하도록 성장하지 않으면은 또 그렇게 성장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의 감각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우리의 몸이 이제 영의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영의 몸이라는 것은 이제 죽을 몸이 아니지. 지금과 같은 이런 말 그대로 죽을 몸을 그래서 육신이다. 성경에서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요. 실제 헬라 원어상으로 예, 그 말은 죽을 육신은 사륵스라고 하고 그냥 중립적인 의미에서 몸은 소마라고 합니다. 그 소마로서의 중립적인 의미에서 몸인데 이제는 죽을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그런 몸을 우리가 입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도 바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믿지 못하는, 그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육신의 감각이 우리에게 따라서 우리가 판단되고 그런 느낌이 올 때마다 아, 내가 영의 감각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영의 감각을 사용한 게 이제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 영의 감각에 눈을 뜨게 되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의지가 바로 그 영의 감각에 지배를 당하게 되면은 내가 그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말 그대로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평강의 능력으로 실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마치 풍랑을 만나서 파도가 일어나는 그러한 바다와 같은 곳, 우리의 현실의 삶을 지난다 할지라도 마치 예수님께서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그런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또한 베드로가 물 위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절망과 또한 어, 절망에 빠지지 않고, 또한 그런데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마치 물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세상의 험한 파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바다 가운데 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이제 누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영적인 감각, 믿음의 눈이 점점 밝아져야 되고, 예,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이제 성장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은 뭐 우리가 뭐 인지하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제대로 깨닫다 알지 못하든 간에 우리가 구원받고 또 내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가 그렇게 있으면은 내가 그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실의 시간 속에서는 내 믿음의 성장과 함께 그것은 이제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주님께 내가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것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예를 보면 엄마 아빠 품에 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안전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인식하고 또한 이 엄마 아빠라는 존재가 나를 이렇게 절대적으로 안전하도록 나를 보호해주고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구나. 이것을 이제 깨달아 알면,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엄마 아빠한테 자기의 마음으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것을 실제로 이제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결국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늘 고백하는 것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또 이제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앞에서 예수님께 대한 고백도 뭐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완전하게 우리가 몸으로 영의 몸으로 체험할 때까지 바로 그것을 소망하는 그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가까이 나가는 것으로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얼마나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느냐. 그래서 뭐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데 정말 최후의 심판 자리 앞에 섰을 때도 그 주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주님이 아니라 내가 이제 성령을 받았고
내가 주님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 최후의 심판 자리 앞에 섰지만 그러나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 설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 그것은 이제 예수님 재림 때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날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그걸 우리가 미리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심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바로 그 성결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주님 앞에 매일매일 또 순간순간 그런 주님 앞에 나오고 또 그런 주님과 동행할 때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최후의 심판 자리 앞에서도 그것이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는 나에게 오히려 은혜와 평강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미리 경험하고 또한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최후의 심판 자리 앞에 서기 전에 또 내가 육신이 죽기 전에 내가 계속 그렇게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 육신이 죽거나 또 최후의 심판 자리 앞에 섰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 또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계속 그러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것으로 계속 이렇게 바꾸어가는 사실은 영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또 이 세상에 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바꿔주신다. 그거는 사실은 이제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또 계속 우리가 또 삶에서 그것을 또 미리 체험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현실 자리에 가운데 있더라 하더라도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또한 그러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최후의 심판 자리를 은혜의 보좌, 영원한 천국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또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또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체험하고 또한 주님께서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가 그 주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 안에 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결국은 바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 주님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그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 안에 살아가는 것처럼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집 안에 있다. 이
온 우주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고 하면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합니다만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집 안에서 살아간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안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려면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야 되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집에서 우리 부모님의 집에서 살잖아요. 그게 뭐냐입니까? 바로 그 부모님의 그러한 친권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서 순종하면서 그 안에 살아가는 가출을 하거나 뭐 말을 안 듣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그 건의에 복종하고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이제 예수님 말 그대로 내 집의 주인이시니까 그 주님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 그대로 내가 예수님과 한 집에 사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님이 내 집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면서 살면은 바로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품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바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 자체가 또 우리가 예배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깨닫고 또한 그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음을 이제 영의 눈이 떠져서 보는 훈련을 자꾸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가 또한 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